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바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 세상은 배웠던 사람들 또 청년들은 왜 너희들은 꼭 예수만 구원이 있다느냐, 심지어 교회까지도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모르면 참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 착하게 살고 구제운동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운동이죠. 윤리운동, 봉사운동, 종교운동, 이게 사회가 원하는 것이죠. 교회까지도 목사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서로 하나 손잡고 일하자. 물론 그건 틀린 말 아니고 구원하고는 절대 틀린 내용들입니다. 구원이 뭔가? 구원은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이런 질문이 답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이 뭐냐?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 언제가 무엇이냐?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묶인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없는 문화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이해가 될 수 없죠. 너 하나님 맞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언제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문제, 죄와 사망이 법적으로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성경에서만 증거하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이 되고, 내 생각 내 뜻 같은데 성경은 생각과 마음이 누가 주관하였다? 흑암자들이 주관하고 있다고 했죠. 이게 원죄 결과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뭐가 들어왔죠?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 문제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이 고통수고 저주 죽음 문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죠. 역사는 증거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더 큰 고통수고 저주 죽음이 섭니다. 심지어 66고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고통스러워 저주 죽으면 더 크게 찾아옵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니도 안 되더라. 이렇게 실망하고 있잖아요. 근본 문제를, 이 근원적인 문제를 확립이 안 되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를 알아들 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요. 진정 복음의 비밀을 아는 만큼 이게 이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갈등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죠. 논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를 보냈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곧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이, 정령 죽으리라,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육신이 필요한, 몸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서 세상 부귀영화, 세상에다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거냐,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게 해요. 뭐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 중보자 예수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나시 이름부터 예수란 이름을 가져오셨죠. 사람들에게 지어진 예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 이르면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하는 자다. 이런 예수님. 마리아가 이 사실을 믿어진 겁니다. 은혜죠. 그 당시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음에도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 언약에 대한 비밀을 잡은 믿음의 여자란 말이죠. 왜 요셉에게 마리아 약혼남이죠? 요셉을 택했습니까? 수많은 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입니다. 알아듣잖아요. 아이들 낳을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지켜주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복음의 오늘 날 시간도 강조했지만 복음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잡는 그 믿음의 줄기. 원죄가 뭔가를 알아들 때 구약에서는 원죄가 뭔가를 이게 구절에 내려오잖아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 계속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구전에 대한 언어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문자가 발달되면서 문자가 생기면서 문자로 기록이 된 내용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죠. 중보자 예수. 왜 중보자가 필요하느냐?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의 언약에 첫 언약의 불순종. 저걸 먹으면 죽는 죽으리라. 안 죽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논리잖아요. 근데 뭐가 맞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 대속의 제물이. 정령 죽으려는 대속의 제물이. 이거를 알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일시적인 대속의 은혜를 내주신 그 과정의 구약의 내용이 문화란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 이 땅에다가 하늘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만왕의 왕권 가지고 통치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당하여 오셨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가지고 옷의 비밀이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이 원죄 문제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게 여자의 후손 오시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 복음적 언약의 비밀을 잡고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무조건 내 생각 내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처럼 더 크게 믿는다고 막 큰소리치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이 복음적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비밀을 붙잡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죠.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원죄의 법에 묶였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느니라. 법적으로 해방시켰다. 몰라. 비밀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원죄 속에 태어난 몸이 아니라 원죄 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같으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몸에 그리스도 필요. 죄가 없는 한때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왔는데 마리아도 죄인인데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가 왜 죄가 없을까?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성령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자꾸 악한 미혹도 끌려갔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똑같은 몸 같지만 죄가 없는 몸이다.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서 2장 2절. 그래서 흠 없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흠 없고 죄가 없는 그런 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굉장히 한때는 고민했습니다. 마리아도 분명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인데 그 예수가 어떻게 죄가 없을까? 어느 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땅을 똑같은 땅인데 땅에다 무슨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자라는 모든 것들은 다르잖아요. 어떤 것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쌀나무도 되고 어떤 보리도 되기도 하고 그런
지혜를 주면서 똑같은 죄인된 마리아 몸이지만 사람의 씨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씨로 태어나는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인생은 죄가 없는 겁니다. 육신을 입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응답 중에서 이런 지혜가 오면서 이해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의문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신앙생활 이런 문제를 갖고 굉장히 좀 고민 좀 하고 의문 좀 했어요. 아, 또 왜 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마리아도 죄인인데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가 왜 죄가 없을까? 이런 고민 좀 해봤습니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저한테. 정령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고 뻘뻘거리고 막 누가 가면 들어가 숨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성경에 있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것을 깨닫게 해서 막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이게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무관하잖아요. 거의 90%가 이런 데서 무관합니다. 그죠? 세상 것이 얻어내고자. 여기에 민감합니다만 이런 본질을 놓고 진짜로 고민하다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진짜 이런 기도 속에 이런 고민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이런 데 그래야 복음의 비밀이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비밀 과정이 지납니다. 그래서 행위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하나님의 은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 사실을 믿고 부르는 자. 이게 믿음의 비밀이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이 뭐냐?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결됩니까?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수십 번 수천 번 읽어봤지만 못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이 근본 문제 해답이구나. 이게 지혜로 깨달아지고 응답으로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진리구나. 마귀의 일을 면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이구나. 바로 이 얘기구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본 문제 세 가지 해답이다. 그럼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내 삶 속에 떠나지 않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믿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면 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해답이 있는 자입니다. 해답이 있는 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험생의 시험지를 받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네. 그 수험생 절대 염려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많을수록 또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쯤에 놀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이 해답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윤기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도 제목이 되실 때 평강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 사람의 이 비밀을 잡은 믿음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시겠다. 생각과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앞에 문제 속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흑암색이 갖다주는 세상적인 논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늘 말합니다만 누가 말해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결과라고. 근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문제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해답을 가졌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진짜로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 되지면 이때부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고백이 되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부르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부르시오. 믿음이 있는 자.
당연하죠.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믿음이 있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럼 누가 믿음이 있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성경 유신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들어야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겠습니다. 믿음이. 복음의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66권을 볼 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성경을 주신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게 비롯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큰 주제는 뭐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냐. 이걸 예언된 내용이 구약의 내용. 신약은 구약에 내용된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성취됐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그 예수를 믿으면 계시록 21장 22절 하늘나라 들어갔다. 이게 성경의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누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 이 언약의 비밀이 오늘 날 시간에 강조했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근본 문제 해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선지자를 세웠다. 구약의 얘기죠. 죄와 삶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제사장을 세웠다. 마귀의 일은 만왕의 왕이 세워서 왕을 통치했다. 이 얘기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한 번에 이루신 분이다. 쉽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메워 세웠다.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논란 대목들이 뭐냐?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임시적으로 해결했다. 근데 온전히 해결한 자는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 그리스도 오셨는데 구약에는 메시아죠. 메시아를 바라봤죠. 근데 메시아인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대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참으로 복음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런 믿음의 언약 비밀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발견하시거나 네가 복이 있구나. 복된 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자 복된 자. 네 혈육이 아니라 네 머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너희 집 알게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놀란 그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다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으면 믿으면 어떤 여자는 새롭게 거듭남의 비밀을 드리게 됩니다.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 바로 거듭남의 비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듭남의 비밀. 이게 뭔가를 해석하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이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들이죠. 거듭나는 비밀들이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가 예배가 인생의 삶 속에 예배가 최고 있는 가치로 그렇게 삶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맨날 예배하고 기도해요. 또 예배한다, 또 예배드린다. 그런 생각이 나오지가 않죠. 근데 거의 그렇잖아요. 예배들 또 예배드리냐고. 몇 번 얘기했던 그 아가씨, 초산동에 그 로디아 거리가 복잡한 유행어 거리 아닙니까? 그 혼자 단신으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그 자매의 생각이 뭐냐? 어떻게든지 마음과 정과 뜻과 영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세상 여자들은 그렇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세상 여자들 그 자매를 뭐합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그렇게 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거듭남의 비밀이 거듭난 자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들이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여자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진짜 그런 여자를 만나러 기도하면 진짜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 아닙니까? 주님은 유일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 하늘 우편 보좌 우편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 보는 자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기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34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죠. 내가 부족 모자라도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비밀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쳐. 예배서 1장 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이 없잖아요. 늘 현재뿐입니다. 영원히 너는 내 것이다. 영적 도장으로 찍어주셨다.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언제 아들이 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비밀들이죠. 아들이 있다는 것, 내 마음에 예수입니다. 이건 고백이 되어지죠. 목에 칼에 들어가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는 이름해야 죽어도 괜찮다.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죠. 성령의 인침을 받는 놀라운 비밀이 누려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 삶은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는 구원에 대한 비밀이죠. 인도는 구원자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앞에서 그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사도행전 1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신하지 않았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막연한 게 아니라 착각한 부흥사들이 자기 것인 양만 자기 힘으로 뭐를 주어놓아서 대주는 만큼 이렇게 외세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비밀.
이 비밀을 누리는 만큼 나는 나 자신 없어지죠. 더 겸손해지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대지 인도 역사 속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자매가 그 마음에 뜨거운 자기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끌어오릅니다. 현대 여자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 그저 교회당에 왔다리 갔다리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대로 들어옵니까? 이 비밀을 누린 거죠. 이 비밀, 이 놀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이 이 복음에 대한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지는 자. 이런 자에게는 모든 삶의 그 내용들이 예수님만이 하나밖에 없는 우주 속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오늘날 목사도 다른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닙니다. 절대 그런 자리. 그러다 보면 내가 또 예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유일한 구원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문법적으로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더 간사를 강조했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이라는 고백이죠. 이게 나의 고백이 되지. 그리고 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체포해서 너 죽이겠다는 그런 재판장 앞에서, 재판석에서 예수 이름으로 누구도 할 수 없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는 모습이 지금 변산에 서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담대하잖아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론이 아니라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이런 고백이 되지. 이 놀란 비밀을 드리면은 뭐 할까 고민이 되지 않죠. 이런 게 들어가요.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어떤 요한복음 1장 12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의 비밀이 당연히 되어지게 돼. 영접의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마지막 때는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훌륭한 분으로 한다고. 훌륭한 성년 중에 한 분이다. 훌륭한. 그러니까 다른 성년은 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인은 유일한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면서 내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날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살아나잖아요. 육신적인 내 생각이 자꾸 살아나요. 그걸 쳐 죽이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초마다 죽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뭘 위해 자살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죽이겠다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죽이겠다는 이런 고백들이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6절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성경을 보면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릇이 따라가. 부모와 함께 있어서 일자리 하고 있어. 그물을 잡고 배를 잡고 고기를 잡고 그 그물 준비를 하고 있는. 또 배를 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즉시 직업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주님을 따라갔다. 이거 미쳤잖아 이거. 미쳐. 정말 내가 이 길을 들으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갈등 때문에. 부인이 있지, 자식이 있지. 그걸 떠나서 배경도 없는데 거기서 내가 신학을 들어가겠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 즉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 즉시 완전히 답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했던 건 내가 완전히 답을 얻지 못했던 환경이에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정신 없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저녁에 가서 기도하는 정신 없잖아요. 눈 뜨자마자 교단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못하면 세상 것 달라고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이보다 열악한 환경이 더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18년, 20년 동안 이렇게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내 성격이 절대 나는 못 견딥니다. 그래, 내 성격이 18년, 20년 동안 지금 이런 환경에 알고 있잖아, 이런 환경. 계속 그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있다. 기적이라는 게 기적. 근데 은혜를 보면 기적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같아요. 며칠 지나간 것 같아요. 20년에 며칠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요동없이 그냥 누가 있든지 없든지 기적이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고 합니다. 24시간. SNS나 온라인 속에서 24시간 계속 이게 얼마 많은 축복입니까? 딱 한 줄에 참 삶과 참 행복의 그릇.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나 인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이런 관련해서 좀 연결시켰습니다. 참상 계시물에 올려놓은 참상과 참 행복을 그냥 없이 읽으세요. 왜? 내가 체험했거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생의 답을 줄 것입니다. 인생의 답이 주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즉시 따라가는 사람, 뭐를 위해서? 그렇다고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거냐? 세상에서의 삶이 이런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필요가 없는 애, 필요한 사람으로 꼭 있어야 할 필요한. 취생생활 나도 꽤 했잖아요. 이 비밀을 조금 누리니까 회사에서 나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특별한 조건을 더 붙이시면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신학을 가기 위해서 그만두겠다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줄 테니까 나가지 말라고. 이거 조금 누리니까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필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꼭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24시간 때로는 잠죠. 때로는 내 삶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24시간 세계 곳곳에서 들으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현장을 주셨다는 거. 오늘 날 보니까 이게 알아본지 영어인지도 모르겠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도무지 내 실력 가지고 이거 고쳐보려고 안 고쳤죠. 그래서 야구무행무행 좀 도와달라. 그때는 봤어. 몇 번 하더니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 그거 가지고 내가 세상과 해줘야 한다.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주면 복음의 현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곳곳에서 들립니다. 곳곳에서. 한 5,000명 되니까 곳곳에서 들어요. 오늘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필요한 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만난 예수, 유일한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예수 그분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심을 믿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해답의 비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잘못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를 나는 든든히 원하는 내 보험을 해 은행이고 미안해 믿어 내 보험을 해 너란 마음을 얻게 하는 하나를 나는 든든히 내 보험을 뭐가 걸리게 만드는 것 부정한 모든 것만 믿으니 하나를 나는 든든히 내 보험을 해 인간이 곧 이렇게 구원하는 그 주 찬송할지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죄는 지금 나는 내 하나님이로 그 길하시소 세상 어렵게 길 가는 나의 마음 성령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삶의 지금 나 내 하나님은 그 길하시소 예수를 놀라운 그분은 나를 알아주고 내 새롭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삶의 지금 나의 하나님은 그 길하시소 하나님은